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또 한 주가 편안하셨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받으며 또 이 사순절 기간 또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받을 은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할 단어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 뽑은, 즉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그 해에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뽑힙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 일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 또는 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지송소에 한번 들어가는 이 엄중한 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는 제사장들이 화목제, 속죄제, 또 여러 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또 위생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어야 될 음식들 또 옷차림 또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위생과 성결과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감품해야 되고 값을 매겨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는 극히 작은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의 임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친 가르침과 지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성립하고 확립을 하고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자기가 자청해서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 뭐죠? 택하심, 소명을 주신 거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나오죠? 이런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감당을 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한계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7절에는 육신을 입고 육신에 계실 때라고 하는 표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뭐예요? 동격, 같은 능력, 같은 전능, 같은 창조력, 같은 영생, 같은 무한함,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생이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권능이 많고 재주가 많고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쓰지 않고 전능을 쓰지 않고 전지함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돼서 요 한계 상황에서 이걸 활용하면서 없는 걸 활용하면서 힘이 없는 상태를 활용하면서 연약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뚜벅뚜벅 꾸역꾸역 꾸준히 행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확 휘어잡고 내 뜻대로 확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직 안에, 법 안에, 이 질서 안에서. 이걸 벗어나면 너무 쉽죠. 예수님도 육신을 벗고 일하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의 죄값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로부터 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구제를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소극적인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입었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된 상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아버지와의 계속 대화를 해가며 아버지의 이 경영하고 일하심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의 일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 참여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고 왜? 아들이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언제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부르는 그날까지. 그게 50년이 될 수 있고 7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고 그 기간을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냥 긴 게 아니라 오늘서부터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되네. 40년을 더 살아야 되네.
나이가 40대신 분은 최소한 80년을 더 살아야 되네. 나이 30대면은 여러분 한 9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은 100세까지 의료 수준이 발달해서 120세를 내다보는 지금 여러분 이 나이에서 120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큼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길러가야 되고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걸 내가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또봐 꾸준히 해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순종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잘 보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자기도 사람이야.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뜻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을 이해할 수, 나도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나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했지만 그도 죄인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드린다. 그런데 이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이것이 하기 싫고 귀찮고 내가 왜 이걸 해? 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존귀한 일이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게 존귀한 일인 거죠. 이게 귀한 일인 거죠. 왜? 나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단절된 것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가족을 위해서 주부가 되어서 엄마가 돼서 아내가 돼서 누가 됐든 하루 세끼 주방에서 밥을 짓는다? 여러분 그건 굳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존귀한 일이에요. 내가 설거지하러 이 천덕거리가 돼서 이 집 구석에 왔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존귀한 일을 발로 차는 거죠. 일상의 일들을 재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러분. 내가 부엌대기를 시집 와서 이 집 구석에? 여러분 그렇죠. 여기 뭐라고요? 그게 존귀한 것.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도로서 직분자로 또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꼭 이상하게 특별한 일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을.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데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예수님이 혼자서 자청해서 알아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번 대제사장 돼 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자청해서 스스로 알아서 해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버지께서 네가 대제사장직을 맡아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왜죠? 다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한 나의 귀한 자녀들이야. 나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지은 나의 자녀들, 내 형상으로 만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근데 나를 알지 못해. 나와 관계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가. 저 수많은 생명들, 아까운 생명들, 내가 다시 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에서 끌고 온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그거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 즉위식 때 선포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너는 오늘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임명한다. 나의 아들로 내 직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내가 널 세웠어. 즉위식을 얘기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중이 어딘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택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너는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다. 네 삶이 어쨌든, 네 인생 과정이 어쨌든, 네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관계없이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여러분 능력으로 됐어요? 재주로 됐어요? 업적으로 됐어요? 뭘로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업적을 남긴 그 업적의 결과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정도 업적을 냈으면 내 자녀다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떤 조건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어주신 은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 기르는 포메리안 끼로 4kg 정도밖에 안 돼. 요만한 게 뭘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야, 끼로야, 내가 너 낳았어. 넌 내 아들이야. 내 재산을 너한테 물려줄 거야. 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죠? 제정신이 아니네, 우리 사관님께서 끼로를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해? 야, 그 재산까지 물려줘? 그러면 끼로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재산 증여함과 동시에 등기소 가서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세 취소해 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근데 그걸 알겠어요? 언제나 깨닫겠어요, 여러분? 예? 얘가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서 깨닫겠어요? 쑥을 100일 동안 먹어서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거를, 왜? 그 자신도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육신의 한계, 육신의 그 한계, 그 욕망과 욕심과 이걸 들끓어서 그죠?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막 튕겨져 나가고 그죠? 럭비공이 어디 튈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튀어가고 저렇게 튀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우며 그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건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 같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서 그 어리석은 모습, 그냥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 그렇게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 모여라고 했습니까? 누가 높은 거야? 예? 누가 높아?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예수님이 왕권을 잡을 때, 야, 누가 좌우에 정성이 될 거야?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한 거야. 인간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고, 그래요? 자신을 올려드렸다. 희생 제물처럼 자기를 온전히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름 없이 빚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누구나 하기 싫잖아요. 내가 빛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뽐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애햄거려야 되고 그렇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 이 상황을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하면서 나도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시키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데 이걸 눌러가면서 묵묵하게 뒤받쳐주고 성과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성과를 다 만들어주고 밥을 다 해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걸 보러 뭐라고 그래요? 순종.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 고난을 당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얘기에 어려운 일들을 자기 몸소 체험하고 당하고 일하면서 들끓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 순종하며 가는 걸 배웠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배웠다는 표현은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많은 걸 배우셨을 텐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게 뭐예요? 완벽해졌다. 그걸 완성해 됐다. 그래서 9절에 완전하게 되셨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원인, 영원한 구원의 시발점,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되셨다.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순종.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뭐예요? 내 자유의 선택이에요. 순종은 어거지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순종해 하고 목을 딱 잡고 사는 그냥 처박아 두면서 로봇처럼 시키는 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경영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경영하는 거 그거 사업체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그거 물려받을 테니까 제가 이거 조건 내부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언제 해주실 거예요? 봉사했는데 건강하게 언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건이죠. 계약 조건처럼. 우리가 무슨 인부예요? 우리가 꼭 인부들처럼 일한단 말이에요. 저 10시간 일할 테니까 얼마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아빠 제가 10시간 일할 테니까 시급 따져가지고 5시간 일할 테니까 5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때때로 물론 이런 집구석도 있겠죠. 따박따박 계산해가면서. 그건 뭐랍니까? 훈련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애들 때는 훈련을 하죠. 근데 그 훈련에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마음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이 모델이 아니라 즉 내 삶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네가 네 삶을 계획하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네가 차근차근 네가 해봐. 그게 멋있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주체야.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가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네 삶을 창조해.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뻔뿌질을 하잖아요. 세상은 뻔뿌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네 의지 가지고 하는 거야. 네가 계획하고 하는 거야. 멋있잖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행복한 삶이야. 그건 세상 가르침이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1살짜리한테 생각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봐. 2살짜리한테 네 재주를 펴봐. 5살짜리한테 야, 네 능력을 보여줘봐.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10살짜리한테 네 능력을 보여줘봐. 멋있게 한번 펼쳐봐봐. 네 인생을.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불이다, 대면 안 된다, 뜨거운 불이다, 자주, 야,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하나 일일이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걸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그게 귀찮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귀찮고 벗어나고 싶은 거죠. 뭘 모르니까? 이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궤도수정을 하는 거고, 궤도수정, 타일르는 거고, 훈련하는 거고, 그게 뭐죠?
고난일 수 있고 환난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고 그걸 겪는 순간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왜 왔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죠? 라고 안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궤도수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걸 감내하고 감당하는 모습이 뭐죠?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핏값을 치르셨죠?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웠고 그 거룩하고 그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존귀한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욱하는 게 밀려와서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뭐요? 욕을 가라앉히고 그냥 뭐요? 좋은 말을 하는 거. 승질이 올라오는데 그걸 딱 누르고 성질을 안 내는 것. 여러분 이걸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듬어지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 그럴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아니죠. 구원의 근원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 공급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잘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완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한테 주는 명칭이 뭐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뭐예요? 칭송해주고 인정하시고 그 반열에 세워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순종을 통한 영광인 거죠. 순종을 통한 영광.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삶을 한 주간 또 승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순종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욕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지고 받아 누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